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루에 우리 갈 길 다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기쁨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를 믿어 그의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어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금길 따라 나아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보호하여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달 만에 이렇게 좋은 한일교회에 나와 주님을 부르니 가슴이 벅차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얼굴을 배우니 반갑고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모하여 온라인으로도 예배자로 섰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세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풍족한 생활과 넘치는 지식으로 마치 전능자처럼 행동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쳐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업장에는 다시 활력이 넘치고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은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있고 귀하고 사랑한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외롭게 주님을 지키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지구촌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약과 치료약이 속히 발견되도록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여 당자의 아버지 같은 넓은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예수를 더 잘 믿어보겠다고 잠시 다른 길로 떠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랑이 많은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를 원망했던 큰아들이 되지 않고 탕자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손으로 감싸준 아버지의 마음을 지닌 우리 한일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일터와 가정과 사업장이 선대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눈이 띄어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오계강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생수좀 칠 수 있도록 은혜의 장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성가대, 안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까지 우리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멀리 주님 말씀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 동양인이라고 차별받고 천대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불안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말씀을 다 들으시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정상 가정에서 예배하는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모두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오랜만에 뵀을 텐데 서로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 곳에 계신 분들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처음에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했을 때 저는 좀 깝깝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얼굴도 보이지 않고 웃고 있는지 울고 계신지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조금 이제 시간 지나다 보니까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눈만 딱 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큰 어떤 만약에 이변이 있으면 또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해서 5월 달 마지막 정도까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배를 좀 분산해서 드리기 위해서 1부, 2부, 3부, 4부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식사 교제를 또 한동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오후 예배 대신에 오후 예배가 아니고 그 2시 같은 시간에 4부 예배를 해서 오전과 똑같은 예배를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렇게 간격을 좀 유지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1교구, 2교구, 7교구가 2부 예배 오셨으면 다음 주에는 이제 3부 예배, 또 그 다음 주에는 4부 예배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혹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또 자리 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예배 시간이라도 어쨌든 예배를 꼭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온라인 예배는 우리 교회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간으로 그 시간에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분들 또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그 시간대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또 금요 축복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또 거리 잘 유지하고 또 발열 체크를 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타까운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5교구 오남전도의 전희근 안수 집사님의 부인이신 14여전도의 박성실 집사님 오랫동안 투병하셨는데 이제 어제 소천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관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에서 4부 예배 마친 후에 3시 10분경에 입관 예배차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받으신 것처럼 을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또 출입 명부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명부에 다 기록하시면 사람 몰리기도 하고 그것도 좀 어려움이 또 볼펜 여러 사람 사용하는 것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카드 아마 종이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 적으셔서 나가실 때에 안내하시는 분이나 교육자에게 이렇게 건네 주셔도 되겠고 아마 들어오시는 1층 입구에 함이 있는 걸 합니다. 거기에 아무개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나간다는 것 간단하게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일 성경 천독 대인지 계속 진행 중인데 지난 이제 코로나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시간 가정에 계시는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으셔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 여러분 또 그러지 못하셨던 분들 또 힘내셔서 성경 하나님 말씀 읽는데 또 많이 동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적게 드리네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그런 환경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예배하오니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감사한 마음 또한 정성을 가득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과 또한 물질의 부유함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또한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크게 이슈가 되었던 집단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가 대단히 큰 이슈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가 이제 몰랐던 사람 정말 전 국민에게 다 알려진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방송사에서 신천지를 좀 다루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제 여러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다루는 걸 봤는데 저는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보잖아요. 보는 중에 어느 방송에서 한 인터뷰가 저에게 아주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짧게 지나가는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저에게 좀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7, 80세 정도 되신, 정확하게 연령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7, 80세 정도 되신 신천지를 이탈한 남자 성도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신천지를 빠져나오기 전에 전도관, 장막성전 등등 여러 이단들을 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만희 교주도 다른 이단들에게서 이렇게 다 배운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은 이 이단이 없어지면, 망하면 혹은 분열이 되면 또 그 다음 이단에게 옮겨가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이제 그렇게 여러 이단 여기저기를 하다가 이제 신천지에 이탈해서 이제는 이제 바른 길을 좀 걷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이단을 쫓아다니다가 청춘과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부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하는 중에 이제 울컥하면서 내가 평생을 이렇게 했다면서 하는 중에 울컥하면서 한마디 하는 게 이제 저에게는 아주 인상 깊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 못 갈까봐 두려워서 그랬지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 다 시간, 물질 했던 거 천국 못 갈까봐 두려워서 그랬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찡한 겁니다.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찡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에 마치 내가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분 이제 평생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그랬을 거죠.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집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다 시간 물질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 열정들이 다 잘못된 동기였고 또한 잘못된 성경 이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평생 동안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정말 죽으라고 달려왔는데 막상 달려와 보니 엉뚱한 곳에 서 있는 겁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온 것이지요. 목표를 잘못 보고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장거리 달리기 할 때 중요한 것 아시죠? 긴 레이스이기 때문에 중간에 낙오하지 않도록 페이스 조절 잘 하는 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정확하게 방향을 잘 보고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앞에 남겨진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마지막 날까지 바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먼저는 우리의 인생은 경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생은 목표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목표를 가진 사람과 목표 없는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방향을 설정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느냐 아니면 쭉 가느냐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인생에서 방향이 누구보다도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목표는 명확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 끝자락에 있을 분명한 목표를 알고서 달려가야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처소가 있습니다. 우리 천국 그러면 우리 일반인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천국, 하늘 처소 같은 얘기죠. 그곳에서 부활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기쁨과 안식, 그리고 그것을 오늘 성경 2절에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만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도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잠시 후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고 달려가는 목표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 영원한 처소, 영생,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 예비하신 한성, 천국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남은 인생은 곧 남은 인생의 경주와도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한 몇 년 정도 남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10년 남았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더 달려가야 한다는 얘기고요.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 30년 남았다 그러면 30년 동안 더 열심히 달려나가야 될 경주가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은 경주와 같아. 그 목표를 분명하게 잘 알고 경주한 인생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경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또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서 이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는 경주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운동장을 생각을 해보시면, 상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운동장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운동장에 관중들이 있잖아요. 둘러싼 관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관중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증인들은 이제 누구를 두고서 이런 증인들이라고 표현을 했으며 또 왜 둘러싸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인생의 경주를 했는지, 인생의 경주를 쭉 한 사람들이 11장에 쭉 나오거든요. 보면 아무개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살았고, 또 아무개는 믿음으로 저렇게 살았다. 그 예시들이 11장에 쭉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왜 둘러싸고 있을까요?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제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꼭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잘 뛰어,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실제로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 그 의미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11장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시면 아무개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좀 잘 견뎌봐, 힘을 좀 더 내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남은 신앙의 경주를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잘 달려나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격려 속에서 성도가 남은 인생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데,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몸을 가볍게 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가지는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뛰다가 피곤해서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생겨요. 피곤해서 낙심하게 되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서 그 징계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거운 것, 신앙의 경주할 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도들을 피곤하게 해서 낙심하게 하는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절에 나오는 이 무거운 것은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짐, 무거운 짐, 방해물, 혹은 어떤 덩어리, 또 어떤 사람들은 겉옷, 무거운 겉옷을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표현으로 해석을 하든 간에,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뭔가를 무거운 걸 들고 달린다, 혹은 무거운 옷을 걸치고 뛴다, 다 방해가 되고 힘들게 하는 거죠. 분명히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보면 우리가 평생 남은 인생을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는데 이런 버려야 될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신앙 경주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각자에게 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신앙에서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아마 한두 가지들은 다 있을 겁니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들은 이런 것일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어떤 시련, 환난과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개인 사업을 경영을 할 때 어떤 식당을 하신다든지 혹은 손님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것을 경영을 하실 때 이제 주일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쉽니다. 왜 그러죠? 주님의 날에는 예배하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또 안식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일 황금 시간인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런 포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죠. 또 혹은 시댁이나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가족이지만 더 가족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남편은 화를 내어도 나는 화도 못 내어요. 남편이 속을 썩여도 나는 참고 더 잘해줘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나도 똑같이 했다가 혹여나 남편 구원하는데, 가족들 구원하는데, 그들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혹여나 내가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무거운 짐이요 피곤한 일입니다. 이런 거 하기가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라고 성도들을 격려를 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피곤하여 낙심할 만한 어떤 무거운 짐과 같은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신앙의 경주에 생기더라도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신앙생활에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게 되고 신앙에서 낙오하게 되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겠지만 가끔은 또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교회 갔더니 뭘 얘기만 하면 참으래, 인내를 하래. 참는데도 한계가 있죠. 신앙생활 하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좋은 일은커녕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더 무거운 짐만 지어주니까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이제 이쯤에서 그만두렵니다 라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 중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힘이 드니까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고생은 하고 있지만, 이 4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느라고 고생은 하고 있지만, 수고는 하고 있지만, 그 힘든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이 지금 목숨까지 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는 아니니까 조금만 더 참아봐.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까지도 참으시고 구원하셨으니 정말 목숨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구원의 일을 이루셨으니, 인내하셨으니 그 예수를 바라보고 너희들도 신앙의 경주를 잘 인내하면서 달려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 2달 정도 인터넷 예배로 드리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일 염려가 되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혹여나 믿음 좋으신 분,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못 오는 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성경 더 많이 읽으시고 기도 더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혹여나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이참에 다 교회 안 가도 별일 없구만,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더니 한 주, 2주, 한 달, 2달 괜찮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안 가도 괜찮은 거 보니까 그냥 이참에 그만두지 그런 분들이 생길까 봐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결코 좋은 일들도 있지만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완주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앙의 경주를 힘들게 하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짐 얘기를 드렸고요. 힘들어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 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죄가 따라오죠.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낙심하게 되는 일을 만들까요? 죄를 짓는 것이 힘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죄를 짓는 것이 힘든 일은 여러분들은 힘드실 겁니다만 보통은 그게 힘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벌 받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벌을 받을 때는 힘이 듭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평생 죄를 짓고 사는데 평생 벌 안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벌은 있죠. 마지막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이제 벌이 있는데 가끔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데 벌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찍을 드시고 벌을 주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죄를 지을 때 반드시 벌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를 아들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하고 징계를 준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도의 신앙은 이제 반드시 완주를 해야 될 일이거든요. 완주를 해야 될 일인데 완주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시는 방법이 바로 징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맨날 죄에 빠져서 살면 그 신앙의 경주를 다 완주를 못하니까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하고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그런 얘기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 등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여러 곳곳에 나옵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꾸짖음을 당하기도 하고 징계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아들로 생각해서 하시는 일이지만 막상 그 징계를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힘든 일인 거죠. 벌 받는데 힘 안 드는 사람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주는 것이니 결코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 깊이 생각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징계 주실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시지 생각해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꾸지람을 받을 때 역시 그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거니 결코 낙심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번 코로나19가 우연히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는 우연히 그냥 맨날 감기도 오고 뭣도 하는데 우연히 생긴 일이겠지, 중국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지나치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고 딱 이렇게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것은 위험한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결코 이 일은 우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난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징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을 더 지나치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깊이 생각해야 되고 경히 여기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이 일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이 징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매스컴 뉴스 워낙 매일같이 코로나 뉴스 보셨으니까 잘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것들이 있답니다. 좋아진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공기가 좋아졌죠. 중국 사진인데 1월 달에 우한이 이렇게 폐쇄가 되기 전과 후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나사에서 제공한.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폐쇄되고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니까 공기가 엄청 좋아졌대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좀 요즘에 봄치고는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아졌죠. 물도 깨끗해졌다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뭐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물고기들이 뭐 이렇게 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물도 좋아지고, 또 여러 국립공원이나 혹은 뭐 주택가 등의 야생 동물들이 더 자유롭게 많이 다니더라, 이런 얘기들도 되게 나오고요. 이런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이 또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뭐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더 좋은 부분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징계가 은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쓱 지나가다가 뉴스를 봐가지고 데이터를 찾지는 못했는데, 어느 학자는 이렇게 통계를 쭉 해보니까 코로나로 죽는 그 숫자보다 환경이 좋아져서 안 죽는 숫자가 더 많다, 이런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것이 은혜가 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징계해서 다 죽여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징계해서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도 그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한 가지를 생각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들었던 생각은, 한편으로는 은혜가 있어서 고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부끄럽다. 이 코로나 때문에 환경도 많이 바뀌었지만 문화도 또 많이 바뀌었고 또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개인 위생에 관한 문화들은 뭐 두말 할 것 없겠고요. 뭐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심지어는 이것도 제가 뉴스를 지나가다 봐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 사람들은 볼키스하는 것이 오래된 전통이고 인사법인데 이번 코로나 지나고 나면 이제 볼키스하는 인사법도 없애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제가 뉴스도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우리 삶의 패턴들, 여러 가지 환경들을 누가 바뀌었습니까? 누가 바꿨죠?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그것도 그냥 우리 한국에만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도 짧은 몇 개월 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요즘에는 인터넷 되니까 유튜브에서 막 설교를 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가지고 막 이렇게 전 세계가 바뀌었더라. 만약 그랬다면 대단히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말씀에 역시 힘이 있구나. 전 세계가 바뀌었어. 2달 만에. 만약 그랬다면 대단히 이제 자랑스러웠을 텐데, 혹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전 세계의 시민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 높은 시민 의식이 우리 지구를 살렸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다라면 또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혹은 어떤 높은 이상이나 어떤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문화가 짧은 시간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다면 그나마 괜찮고 좋았을 텐데, 과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그깟 바이러스가 뭐라고 이렇게 전 세계를 억지로 뒤집어 놓을까라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절대로 바이러스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억지로 그렇게 되었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계를 바꾸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아멘하고 회개하고 바뀌었으면 될 일을,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또 환경을 더 사랑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깟 바이러스에게 우리가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억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주신다면 그 징계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징계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징계를 통해 더욱 성숙해 나가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징계를 코로나든 뭐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든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잘 받으면 오늘 말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겠지,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가면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인생의 여러 사건들 중에 지나가 버리는 의미 없는 하나의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경주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우리가 이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뛸까 말까, 신앙생활 할까 말까 망설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두고 오늘 말씀 13절에서는 저는 다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저는 다리는 온전하지 못한 다리,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곧은 길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곧은 길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고 힘을 내어서 다시 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이 있습니다만 그 시험과 시련들을 잘 이겨내고 완주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차피 뛰어야 될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뛰게 만드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왕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목표를 잘 보고 뛰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잘못된 목표 보고 달려갔다가 다 뛰고 나니까 여기가 아닌가벼.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중간에 힘든 일들 많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잘 뛰시어서 생명의 면류관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남은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 주실 상 바라보고 뛰는 신앙의 경주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끝까지 잘 뛰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진화를 인도하시리니 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목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줘서 그들을 잡기를 하느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목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이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저마기 온길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목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